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봉독한 이 말씀도 극히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읽었던 들었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같은 깊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나에 대한 간절한 그 기도, 다의 기도는 돌파할 굴을 찾게 하고 또한 돌파를 통해서 불의 구속, 영혼과 주님과의 막혔던 부분을 뚫을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꼭 주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같은 간절한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맞게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다. 단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속마음을 토설하고 단 드릴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같은 관계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큰 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부부지간에 산다 하더라도 말이 막히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면 상함으로 풀 수 있는 그 대화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막히게 되면 그거는 가정의 평안에 줄 수가 없어요. 주고받고 단 나쁜 소리는 나쁜 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그만 마음을 갖게 되면 한마디만 해도 딱딱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세세히 털어놓고 세세히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는 복될 삶이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말을 못하면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귀신한테 말을 합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한테 얘기합니까? 부부에 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모든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서슴없이 기도할 때마다 토설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할 문제들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또 내가 할 것은 안 없어. 그러나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드려질 때 그 마음을 믿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믿고 알고 그래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과부의 소원을 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없는 말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누구한테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디로 가? 꼭 재판관한테 해야 될 말입니다. 그분이 풀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재판관도 되시고 위로도 되시고 치료도 되시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고 이와 같은 넉넉하고 참 우리에게 기분도 좋게 하고 나쁘게 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군가 늘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열어놓은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항상 대화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 있으면은 꼭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을 수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걸 가득하면서 속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부르짖으세요. 가다가도.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는 사람은 자꾸 나도 모르게 나 마음이 넉넉해져요. 말 않고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대다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은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을 내 속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속 털어놓고 얘기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걸 삭히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환경과 모든 여건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안 되면 내가 힘들고 우울증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마음을 넓게 갖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일으키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입술로만이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말씀을 읽고 찬양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중심을 하나님 받기를 원해요. 내 중심을 받아서 중심으로 고백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이 과부도 재판관에서 진정으로 눈물은 있으되 그 마음 중심으로 드렸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만 흘려져서 안 되고 말로만 해도 안 되고 자기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재판관이 벌써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만약에 이 허락을 해주지 풀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올 거다. 또다시 와서 아니 오늘보다도 내일은 더 귀찮게 할 것이다. 이미 재판관은 과부의 속내를 벌써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과부는 또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풀어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판관에 들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한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해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됐어요. 그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릴 거 있으면 드리세요. 뭐가? 물질이 없으면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약속 드리는 겁니다. 고백은 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은 알아도 있는 것만 읽고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더라도 찬양을 입으로만 하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는 척들을 안 받아요. 자기 기분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동이지 내 마음속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 될 때 그저 믿는 자하고 입술만 하는 자하고 믿는 자는 내 중심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입술만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낭망치 말해야 할 자신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저도 그걸 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투서와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고선 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투서와 같은 끈질긴 것이 없으면은 다가오는 나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보다도 내가 안에 있는 나를 낭망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실망 주고 나를 어렵게 힘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하지만 얼마 안 가면은 그냥 놔버리는 수가 제가 누차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보는 것은 앉아서 하기 때문에 입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중심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아버지가 진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실 거라는 믿는 자만이 끈질기게 놓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쉬워요. 누구든지 입술만 하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전부 다 쉽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도 힘이 들다가 아버지가 기뻐 받을 수 있다 하면 생명을 걸고 해야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기도를 빼나요? 아무리 앉아서 말씀을 많이 보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찬양을 크게 소리로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수없이 우리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사도적인 자는 절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생명이 되고 있던 분을 만나고 있지만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풀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깊은 한은 주님이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너의 믿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늘 들어줄 걸로 믿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간절함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외형적으로 안 됩니다. 성례적으로 해야 돼요. 듣기 좋은 설교를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에 진심이 없다고 보면은 그 진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진심이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서와 같은 말씀을 갖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중심이 없는, 하나님께 나간 중심이 없는 그 설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만은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슴을 치고 토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만이 오늘날 한국의 기도의 역사가 사라졌고 오늘 한국의 역사 사명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니까 큰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작은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고 귀신만 들뻑들뻑할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빠지고 빼놓고 있어요. 하기 싶은 것만 하기 싶은 것, 자기 생각에 감동만 이루어주고 있는.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교회가 살았다,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교회가 죽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일제에 항상 기도하고 남막지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치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요, 교통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교회가 될 수 있는 기도라는 걸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놓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리해서 생각한다면, 믿어보면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금방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교제가 이를 쓴 기도가 될 때에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할 때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도 얼마 못 가서 놔버려요. 오직 기도의 역사는 끈질긴 투사적인 기도를 할 때에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적절한 때를 쫓아 최상의 기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기도가 툭툭툭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그럴 때에 거한 것을 주기 위해서, 뜻밖의 주기 위해서, 그럴 때 응답 주세요.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뜻을 떠버리고 오직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만이 우리를 향해서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를 받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한나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근본의 체질 개선이 나의 소원인저 한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믿고 놓지 마요. 한나의 기도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왜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들어줬는가? 몇 마디에 들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나의 간절한 믿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남들은 뭐라고 해도 순천자로 믿어도 한나는 그 뜻을 알고 나는 슬픈 여자야로 하는 고백을 하면서 멈추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불굴을 의지해 기도의 끈질긴 전쟁이 있어지진 않아요. 있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와 기도한 자에게 뭐가 따라 성령도 따라오지만은 사탄도 따라요. 그때 내가 기도하다가 쉬면은 사탄도 나를 칩니다. 그런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은 사탄은 더럽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은 열고 있지만 사탄은 길을 닫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게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적인 정신으로 기도를 방해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라는 것은 생수와 같습니다. 영혼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은 호흡기와 같다고 하면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다. 끈질긴 기도에 대한 미련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고 나를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있어. 날마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기대로 길을 기울이고 있다가 그 마음에 주님 다른 데로 돌리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마음을 돌리기 전에 그분을 붙잡아 앉혀놓기 위해서는 내내 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로 그분을 붙잡아 놓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라니 쉽지 않습니다. 너나올 곳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서 예배 순서에 입각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져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나의 주님의 향한 중심이 있어야 하면 누구든지 그 뜻을 품고 시작을 하지만은 멋지게 시작은 하지만은 끝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가다 중지 못한 시를 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끝도 없고 기한도 없으니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끝나? 평생에 하는 것이 기도예요. 평생에 하는 것이 기도는 시몬이 심은 대로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마음부터 아이고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가 제일 쉽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쉬웠지만은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대박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올바른 정신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기도한 자의 자세를 피력한다면 첫째로 순결한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낙심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목적을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목적을 아들 얻게 기도했습니다. 이 과부도 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없으면 헷갈리다가 말아요. 좋을 줄 알아도 말아요. 졸다가 말아요. 물론 피곤하면 졸릴 때도 있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기도에 반드시 목적을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전 얼마나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걸 목적. 지금도 그렇지만은 다 했다고 다 됐다고 자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허문없스럽게 아버지의 그 맛을 알고 은혜를 아니까 더 하고 싶고 더. 여섯 번째로 기도는 귀찮게 졸라대야 됩니다. 일곱 번째,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중심은 있지만은, 중심이 있다고 보면은 내가 은사 능력을 받아야겠다, 내가 말씀을 받아야겠다, 내가 큰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뚜렷이 세워진 말, 어느 순간에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본다도 그때뿐이야. 기도해야 말씀과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된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말씀이 돼요. 거기에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말씀은 소모품이 아니라, 말씀은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내 중심에 살아있는,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불구류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 마음을 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먹고 사는 나를 가름하게 됩니다. 기도는 천국과 지옥을 분별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좋은 거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즐겁고 감사가 나고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불굴의 정신을,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심장으로 손을 이루어가는 절대 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늘 부족함을 토설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때에 그분이 응답이 날마다 있었죠. 기도는 쉽게 오는 응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중심으로 드릴 때 그분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되 내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둘째, 과부의 끈질긴 선한 투쟁이 과부의 몇십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난을 풀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성경의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 과부를 사랑해요. 신혼이라는 것은 애정을 갖고 내가 관심을 갖고 너를 지킨다는 거죠. 그래 함부로 과부와 고아를 건드렸던 안 돼요. 절대로 과부의 눈물을 빼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붙들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예요. 그리고 항상 과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늘 나는 외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나를 덮치면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그 같은 수사적인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청산 과부로 그렇게 힘들었는 것 같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막 그냥
입을 모양이 막 그냥 왜 저분이 막 사자같이 막 얘기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분이 저렇게 내 어머니라도 말이야.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과부가 그렇게 그냥 자기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려고 누가 나를 한마디만 하면 살려하면 쌍불 켜고 막 이러시. 아이고 내가 봐도 무섭고 말이 그래서 그렇게 뭐 과부가 한번 저기 한이 맺히면 설이 원유월에 다시 2월달에도 서리빨이 난다 그러잖아요. 원유일에도 그래. 겨울이 지났는데 서리빨이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약자는 자의 당신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으면 자비와 국률하심이 대상이 과부였다. 고와 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 과부는 항상 외롭고 가진 것도 없고 멀시도 받고 딸도 받고 외톨이 그리고 항상 마음에 넉넉함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늘 투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누가 나를 어쩌면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가 재판관을 성가시게 한 것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요청에 무너질까도 했지만은 그러나 과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줄 때까지 사생 결단하고서 재판관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과부의 입장에서 항상 나약함을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승리는 내 거예요. 승리는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이와 같은 얼마나 재판관이 악합니까? 여기 성경 그대로 오지를 그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는 것도 조금 하다 말면은 너는 그렇지 뭐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쓰러질 듯 하면서 일어나서 가는 거. 난 그걸 봐요. 저기 가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나는 투사정신을 가졌으니까 말하는 거고 듣는 거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 재판관도 지혜 가지고 믿지요. 그래서 있지만은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 없는 과부의 끈질긴 그 몸이 활동이 행함이 재판관도 당해낼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볼 줄 아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음을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 갖지 말고 절대적인 내가 놓지 않아 라고는 내 중심을 잡고 세우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내 마가의 소원을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만만히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부의 속에는 끈질기는 자기의 살아있는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도 살아있는 정신이 아니고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아무리 큰데라도 안 되라고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너 만만히 이미 보는 거야. 만만히.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단단한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한테 보일 뿐 아니라 사탄한테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니야 라고는 무시해버리면 넌 아무 때고 쳐들어가면 건드리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저거 떡이야. 그런 인상을 사탄으로부터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는 소원을 푸는 열쇠입니다. 내가 항상 한 소리가 급할 땐 기도로 어제 앉아서 말씀 보질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오늘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죠. 시작은 멋진 시작이지만 끝에 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보면은 사람 몇 번씩 된다고 해요. 뭐 저런 흔히 점쟁이들이 그래 철가에 보는 사람들은 뭐 1년에 2번, 3번이라도. 그러다 제가 볼 때는 자꾸 생명의 말씀이 생명에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면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세워집니다.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오래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뜻을 알고 주의 마음 알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즉각적으로 응답이 없어도 언젠간 들어주신다. 그분이 때를 찾고 더 큰 것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약속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사람들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먼저 빨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지 생각대로 해놓고선 안 풀어주면 원망을 타다고 놓고 실망을 가서,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해서 때까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손 딱 닦고 멀리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중심을 또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냐. 이 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까지 견디고 기도하는 진실된 믿음이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긴 믿음. 길게 첫 번째는 있지만 끝은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긴 믿음을 주님은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은 지금 달라져도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견지하여 있겠느냐는 비판적 물음이시지만은,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도 많고 한도 크고 할 일은 많은데 기도 유세는 나지 않습니다. 또한 있다 해도 짧고 신용만 내고 환경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끊임없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랜 기도를 놓치지 않고는 우리 결론적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와 우리 사나라 모두에게, 식구들에게 모두가 다 끝까지 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에 끌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느냐는 성경 그대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도 그 같은 명령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풀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음을까지 견딜 수 있는 주님 제때가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은 몇이나 있겠느냐. 주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 못함을 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함을 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못해드린 거 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전체를 드려 내 한도 풀고 주님의 한도 풀어드리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뜻을 꼭 우리는 알아야 돼. 툭하면 툭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툭하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앞에도 우리가 이제 배달 보면 이건 취급주의라고 딱지를 붙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취급주의라고 딱지를 앞에도 붙이고 뒤에 붙이고 다녀야 돼. 왜?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푹푹하고 이러니까는 안전된 물품의 배달 딴 얘기입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면 하고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나 나을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취급주의 딱지를 떼버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다가 놔도 뒤에다 굴러 떨어지고 굴러외도 깨지지 않는 이와 같은 상처받지 않는 이와 같은 안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안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고 내가 큰 복을 받고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내 감정된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나를 지키고 오늘로써 오늘 기분 좋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헤어면 안 돼. 늘 그 기분이 그 감사와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우리의 세상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